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 없는 삶을 꿈꿉니다. 환난과 고난과 근심 없는 인생을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환난이 많은지, 왜 이렇게 고난과 근심 걱정이 많은지, 눈만 뜨면 이런저런 근심 걱정이 앞을 가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근심 걱정이 오히려 찬송의 이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환난 속에서도, 근심과 걱정이 앞을 가리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얼마든지 살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왜요? 왜? 어떻게 우리가 환난과 근심과 걱정이 우리 앞에 가득 차 있는데 그것들을 뛰어넘는 초월적 찬송의 주인공 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고난 가운데 찬송의 주인공 될 수 있습니까? 왜 찬송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 교훈은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오면 더불어 못 오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도 덩달아 오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자동적으로 이 세상에서 환난이나 고난이나 근심, 걱정, 프리패스, 면제 이렇게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한술 더 뜨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너희가 뭐라고요? 환난을 당한다. 예수 믿으면 좋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형통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환난과 근심이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바람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성경은 그런 우리 바람은 멀리 해버리고 오히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술 더 뜹니다. 여러분, 환난 당하는 거 좋아요? 근심 당하는 거 좋아요? 고난 당하는 거 좋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치 않는 환난과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성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두 가지 고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환난이란 단어고 또 하나는 고난이란 단어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금방 읽은 3장 3절부터 쭉 해서 반복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환난, 고난. 똑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약간의 강조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환난은 예측할 수 없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전혀 생각지 못했던 뒤통수 맞는 그런 느낌의 고통이 바로 환난이고요. 고난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한 대 얻어맞겠는데 예측할 수 있는 고난, 환난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 환난만 있습니까? 고난도 있습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환난이 있는가 하면 예측할 수 있는 고난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환난과 고난, 프리패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정직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더 많은 환난과 더 많은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우리 인생 속에서 환난도 당하고 고난도 당한다. 그러면 왜 믿어요? 아니, 환난 좀 피해보고 고난 좀 피해보고 좀 형통한 삶을 살라고,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데 성경은 그런 우리의 관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환난을 당할 거야, 고난을 당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굳이 우리가 이 좋은 날씨에 이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이유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저 산에 가세요. 산에 가서 놀러 가시고 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 차이점을 줍니다. 환난과 고난은 모두가 당하는 인생의 공통 분모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나 포기, 너 몰라,
라고 하지 않고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위로해 주시고 감싸 안아주시는 사랑의 주님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못 느끼는, 예수 믿는 자들만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언제 있냐면 환난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슬퍼 눈물 흘리며 있을 때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찾아오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주를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불평하며 원망하는 우리들이지만 그 고통의 이유가 납득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런데 그런 환난 가운데, 그런 고난 가운데 손 내밀어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누가 있다? 주님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아시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환난 속에서 다가오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어떤 분이에요?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 찬송하리로다. 어떤 주님을요? 예수님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여기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예수님을 묘사해주고 있습니까? 승리의 예수님이 아니라, 기적의 예수님이 아니라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을 묘사하잖아요. 고난 당하시는 아들, 예수님의 아버지. 내 아들이 눈물과 환난과 고난 당하고 있으면 그것을 지켜보는 아버지 마음 어때요?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 마음 어때요? 자식의 눈물 나면 부모에게는 피눈물 나는 것 아닙니까? 자식이 당하는 환난, 고통 고스란히 안고 가슴으로 가슴앓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 아닙니까? 내가 눈물 흘립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나만 당하는 것 아니라 그 환난과 고난과 눈물과 슬픔을 주님께서 동일하게 알고 경험하고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요, 자비의 하나님? 자비가 언제 나타난다고요? 환난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자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한 가지 고난만 당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한 가지 환난만 만나는 것 아닙니다. 이런 환난도 있고요, 저런 고난도 있고, 야고보서가 고백하는 것처럼 형형색깔의 다양한 환난과 고난의 문제를 만납니다. 물질의 고난이 있는가 하면 건강의 환난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가 있는가 하면 다양한 색깔의 문제가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은 단수가 아니라 뭐예요? 복수입니다. 복수입니다. 산 넘어 산, 강 건너 강, 이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환난 당할 때, 그런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자비가 더욱더 빛나고 빛을 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환난과 고난이 복수면 자비는요? 자비도 복수형이어야죠. 그렇죠? 자비도 복수형이죠. 그래서 자비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지만 원래 성경에는 자비들,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환난 당할 때마다, 내가 고난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똑같이 자비를, 은혜를,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또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냥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 당하는 건건마다 비상 개입하셔서 비상 간섭하셔가지고 모든 것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위로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런 주님이 계시니까 환난 가운데 뭐 하자는 거예요? 찬양하자는 거예요. 왜?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경험하게 되니까, 더욱 많이 경험하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 환난과 고난, 1장에 보면 환난과 고난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그 환난과 고난을 압도하는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위로예요. 환난과 고난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위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장을 위로의 장이라 이렇게 불러요.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 마음은 어때요?
아파요. 우리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 찹니다. 걱정으로 가득 찹니다. 환난과 근심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셔서, 그런 우리 삶 속에 다가오셔서 정말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 때문에 견딜만 한 것 아닙니까? 위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곁에 계셔서 돕는다. 곁에 계셔서 돕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곁에 계셔서 돕는 분 누구였죠? 성령님. 성령님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옆에 돕는다. 옆에 계셔서 돕는 분. 파라클레토스. 영어로 헬퍼. 한문으로 보혜사. 우리말로 위로자.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내가 눈물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앞을 가리며 눈물 흘리며 밤잠을 설치며 살아갑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 환난 왜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나에게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따뜻한 손길로 위로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뭐 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는 거죠. 찬송해야 된다는 거죠. 찬송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눈물 흘릴 때 내 눈물 닦아주시는 분이 계시대요.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나를 일으켜 세우는 분이 계시대요. 환난과 근심 가운데 잠 못 이루고 있을 때 나를 부둥켜 안아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유래의 하나님, 우리 믿는 우리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 두려워하지 말며, 시작.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아니, 두려워할 일이 있는데, 놀랄 일이 있는데, 근심 걱정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마. 그거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환난, 고난 엄청 큰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자비와 은총과 위로를 베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는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같이 있어 주는 겁니다. 뭔가를 해결해 줘서가 아니라, 뭔가 대단한 능력을 베풀어서가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느껴주면 그것이 얼마나 큰 격려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눈물 흘리고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셔서 위로와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손 내밀어 주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런 환난의 비바람과 폭풍우 속에서도 정말 찬송해야 될 이유, 다시 한번 5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고난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내가 10가지 고난을 당합니까? 9가지 환난을 당합니까? 그러면 위로는요? 자비는요? 동일하게 10가지, 9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도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왜? 고난받는 이웃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내가 환난을 당해봤습니다. 내가 고난을 경험해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당했던 환난과 고난을 똑같이 경험합니다. 그러면 내가 경험한 거니까, 내가 체험한 거니까 쉽게 어드바이스 해줄 것 아닙니까? 쉽게 조언해주고 쉽게 위로해줄 것 아닙니까? 그런 의도로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유명한 영성학자 헨리 나우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적어도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상처받은 치유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일평생 공생의 짧은 기간을 살면서 우리 주님을 상처받은 치유자, 이렇게 묘사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상처받은 치유자래요.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며 살았습니까?
믿었던 제자들에게 뒤통수 배신당했죠. 엄청난 배신감을 당해서 간 곳이 어딥니까? 골고다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 피 흘려 돌아가셨죠. 정말 우리 인생 속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상처와 배신을 끌어안고 평생을 사셨습니다. 정말로 헨리 나우엔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은 상처받으신 분이십니다. 상처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상처를 받아보셨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희노애락, 인간의 배신, 아픔, 상처를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오늘 당하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아시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아픔을 아신다 그 말이에요. 내 눈물을 아신다 그 말이죠. 내 고통을 아신다 그 말이죠. 아시니까 함께 느껴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져주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그 주님을 상처받은 치유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사랑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변을 보아라. 여러분 지체를 보아라. 이웃들을 보아라. 똑같은 상처,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그 사람들에게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 되어서 주님의 사랑 심장 가지고 그 이웃들을 치유하는 치료자가 되어라. 이웃들의 위로자가 되라. 이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난도 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당하는 환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면 그것은 뭐가 됩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그것 가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제는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하며 베푸는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 되는 거죠. 이웃의 고통을 넉넉한 마음으로 감싸 안으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이웃을 향한 진정한 치료자, 진정한 격려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의 도구를 주신다는 거죠. 4절 보십시오. 4절 시작. 하나님께 받는 위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요, 환난을 당하면 우리 주님 어떤 분이라고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니까, 자비 하나님이시니까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주님 안에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슬픔이, 눈물이, 근심이 변하여 기쁨 되잖아요. 찬송 되잖아요. 감사의 이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큰 중병이 걸려서 환난과 고난과 근심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나에게 다가오셔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또 다른 중병에 걸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무난하고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할 것 아닙니까? 5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5절. 그리스의 고난이 어떻게 주님께서 위로자가 될 수 있었는가? 주님께서 먼저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가운데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고난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또 그 위로를 받았으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죠. 아주 유명한 여류 문학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개팍한 사람입니다. 남편은 큰 사업가였습니다. 이 사람의 유일한 소망, 존재의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집에 안에서 집 안에 밖에서 글 쓰는 것. 또 하나는 하나 있는 외아들 돌보는 것. 외아들을 돌보는 것, 글 쓰는 것. 이것이 유일한 삶의 목적이요 낙이고 삶의 이유인 거죠. 그런데 그 외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교통사고로 그만 죽고 맙니다.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고요?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자식들은 모를 거예요. 자식들은 모를 거예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겉으로는 험한 말, 직선적인 말들을 쏟아낼 때도 있지만 속마음은 얼마나 자식을 향해서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부모 아닙니까? 그런 자식이 하루아침에 죽었으니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삶의 낙이 있겠어요?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치유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하나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글을 써보려고 하는데 글이 써져요? 안 돼요. 그런 이 문학가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치유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같이 아들과 여행 갔던 아이의 엄마가 이 문학가를 찾아온 거예요. 둘이 만남이 이루어진 순간 깜짝같이 모든 우울, 모든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저 엄마가 당신에게 와서 무슨 말을 했길래 그렇게 안 되던 그것이 치유함이 일어났습니까? 이 문학가가 말하기를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엄마가 나를 안고 막 울더라고요. 나도 함께 울었어요. 그랬더니 내 안에 쓴뿌리, 상처가 치유받고 회복이 되었어요. 뭐예요? 동병상련인 거죠. 저 엄마의 마음이 지금 누구와 똑같겠다? 나와 똑같겠다. 내 마음이 저 엄마의 마음이겠구나. 서로 같이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부둥켜 안고 같이 울었대요. 그랬더니 그 순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아 아파 눈물 흘리는 사람,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찾아가서 설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분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비판하고 손가락쥐고 정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아파 죽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찾아와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따져 물으면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더 판단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면 더 힘든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비판합니다.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뭔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온갖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또 한 번 상처난데 소금 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필요한 건 뭐예요? 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슬퍼해 주는 거예요. 같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호라비의 마음 누가 알아요? 가부가 알죠.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그 사람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은 왜 오죠? 환난은 왜 오죠? 기도가 부족해서요? 수문제가 있어서요? 어떤 믿음이 부족해서요? 그것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만은 아니죠. 그것도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또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한계져가지고 제 안에서 자꾸만 비판하고 판단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체험하고 위로함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이웃들의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이 되어서 눈물 흘려 근심 걱정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무난하고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복된 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경제의 말 한마디, 덕담 한마디, 기도의 사랑의 말 한마디로 일어나 회복될 수 있으면 그분은 한 영혼 살린 거예요. 한 영혼 살린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환난과 고난의 현장에 몰아서 내가 먼저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하신 다음, 그런 다음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신방하면서 환우들을 찾아갈 때마다 한 번도 그냥 간 적은 없어요. 대충 때운 적은 없어요. 당시에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생사를 넘나드는 아픔을 경험한 다음부터 또 다른 환자들을 만날 때 제 스스로 마음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서로 겪는 병들은 다르겠지만
그 환자의 보호자들이 갖는 마음들은 10분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된 거예요. 그러면 말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하고 한마디의 기도도 더 하려고 하고 더 큰 격려를 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런 의도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고요. 질병도 주시고요. 환난과 고난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알아야지. 경험해야지 깨달을 것 아닙니까? 세 번째는 마지막은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환난이 없으면 형통하고 잘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 의지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내 뜻대로 되어지고 잘 나가면 이 모든 것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고백하고 하지만 조금 지나 보십시오. 점점 뭐가 발동하냐면 내 생각이, 내 방법이, 내 고집이,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이렇게 착각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면, 넘치는 축복을 주시면 더 예수님 잘 섬길 것 같죠? 천만의 만만의 공덕. 아니에요.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것 때문에 점점 하나님을 멀리한다. 누가 더 잘 알아요? 우리 주님이 더 잘 아는 거예요.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의도적으로 몰아서 우리를 훈련의 광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거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만큼 의지하며 신뢰했던 것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다 내려놓게 만들고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 바로 이것이 고난의 또 한 가지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8절과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당하는 환난이 있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마치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힘들었다. 그리고 일제는 않았지만 그 중간에 살 소망이 끊겼다. 살 소망이 끊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역자잖아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청춘 바쳤어요. 젊음 바쳤어요. 모든 거 다 바쳤어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자의 삶으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환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형 선고 받을 만큼 힘든 일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명자들 잘 되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환난을 당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뒤에 나오지만 내가 40주야를 어떻게 하고 몇 번에 한 번 죽을다 살아나고 돌을 맞고 파산당하고 엄청난 누구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를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충성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환난은 없어야 되잖아요. 근심은 없어야 되잖아요. 고난은 없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고 해서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 생업의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고 해서 믿었는데, 개코도 아니 저 사람은 입만 열면 주여 찾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교회에서 사는 사람인데, 예비 자리에 안 빠지고 헌신 충성 봉사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것들이 많아? 사는 지질이 궁상은 왜 저래?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생각들을 초월해 버립니다. 우리 생각들을 초월해 버립니다. 이양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면 나를 통해서 내가 승승장구 잘 되게 해주시면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잘 됐네. 좋을 텐데 주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하튼 바울은 주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인데 당하는 환난도 있었고요. 너무나 힘들어서 살 소망이 끊기고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힘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대목에서 넘겨보세요. 9절 끝부분에 시작. 이는
뭐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며. 아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의지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습니까? 하나님 신뢰 안 합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 신앙의 연수가 있는 분들, 신앙생활 하신 분들 적어도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 의지하잖아요. 신뢰하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 믿고 의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상당한 부분에서 하나님만큼 누구도 의지했어요? 나도 의지했어요. 하나님만큼 세상도 의지했어요. 하나님과 나, 내 생각, 내 지혜, 내 철학, 내 방법, 내 경험, 내 논리, 세상의 논리, 그것들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물질 이렇게 양다리 거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죠. 아닙니까? 아닙니까? 저만 그런가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요. 예수님 안 믿는단 말 아니에요. 예수님 신뢰하지 않는단 말 아니에요. 예수님 의지하고 신뢰하지만 어떤 영역 속에서는 예수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들을, 내 것들을 더 많이 의지하고 신뢰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환난이란 도구를 줍니다. 고난이란 도구를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만큼 의지했던 그 무엇, 세상의 그 무엇,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누구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천부에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주 앞에 온다 그 말이에요. 큰 중병 걸려 보십시오. 물론 병원 가야죠. 아이고 하나님하고 두 손 들고 주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겨 보십시오. 생업에 문제가 생겨 보십시오. 잘난 줄 알았던 내가 꼬꾸라져서 꼼짝 못하고 항복하고 주 앞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기는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예수 믿기 이전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내 인생을 살아왔어요. 예수 믿는 순간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우리 주님 성령님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 참된 소망과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뭘 주신다? 환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꾸만 우리는 환난 당하면 고난 당하면 무익한 것라고 여기지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화위복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요셉처럼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도구로 삼으면 갑절의 축복의 주인공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아시는 분입니다. 어떤 환난을 주시고 어떤 시험과 고난을 주실 때 어느 시험 수준까지 어떤 환난 고난까지 참을 수 있는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환난도 주신다 고난도 주신다.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도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찬송하라는 거죠. 왜요? 고난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유로하심도 더욱더 클 거니까. 고난을 잘 이겨 극복하게 되어지면 내가 또 다른 삶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는 내 인격과 신앙이 다듬어져서 누구를 닮아가요?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자가 될 거니까. 더 많이 하나님 의지하는 삶이 되어서 더 큰 축복의 주인공 될 거니까.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라. 여러분 지금 어떤 환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나를 주눅들게 만들고 나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고 좌절하고 근심 짓게 눈물 짓게 만들고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그 삶의 문제, 혼란, 고난, 주 앞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마침내 반드시 긴 어둠의 터널 끝에 찬란한 햇빛을 주실 그 주님을 믿고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찬송하는 더 큰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들, 그런 유로의 주님을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 경험하는, 당하는 환난 고난 그 뜻, 그 의도 잘 몰라요. 우리가 당하지만 그냥 모르고 당할 때도 많아요. 왜 나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지. 먼 훗날 지나고 나면 그때 이런 의도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셨구나, 이런 아픔을 주셨구나 깨달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환난과 근심과 격정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과 감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